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죄겠죠. 성경이 죄를 가장 싫어할 텐데 이 죄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죄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으뜸되는 죄라는 것은 우상 숭배가 가장 으뜸되는 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뭘까요? 성경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상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부처, 단군, 이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것들 우상이 맞는데 그 정도를 우상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굉장히 좁게 이해를 한 거라 이겁니다. 성경은 우상을 좀 더 큰 범위로 설명을 해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 오늘은 좀 찾을 때가 많아가지고 찾아봤어요. 훌륭하죠? 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은 저기에 다른 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 다른 신이 한글 성경에는 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있은즉슨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라 한다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계시니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란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다른 하나님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걸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기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읽을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귀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느니라.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신 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당연히 하나님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하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신이라는 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상을 이야기할 때는 신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도 원래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 시내산 밑에 가지고 거기서 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은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또 이게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상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하나님이라 하는 거라 이거예요. 굉장히 범위가 커졌죠. 생명이 아닌데 생명이라고 우기는 것.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복이 아닌데 복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불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란 건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뭐를 알려고요? 하나님 알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왜? 우리가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것저것 다 하나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알지 않고서는 우리도 잘못된 하나님을 쫓아갈 확률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하게 알 수 있어.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가 돼 있어.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는 것이 구약의 일관된 생각이라 이겁니다. 근데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신약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주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는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동일한 말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를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왜 저렇게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사야라고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뭐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른다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막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제자들에게 이걸 물으실까요? 너희는 봤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고,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들었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봤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제대로 대답해야 돼?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다 이겁니다. 그 정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이고,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심지어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이고,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베드로의 답도 그랬고, 주께서 이 답이 맞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도 전부 다 이단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기적과 관련된 것, 예를 들어 동정녀 탄생, 그리고 부활, 또는 무리를 걸으심, 오병이어가 다 기적이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싹 빼버려요. 왜 뺄까요? 검증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거 검증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싹 빼면 뭐만 남겠어요? 예수님의 윤리적인 강령들만 남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라, 또는 뭐 섬기라, 또는 뭐 희생하라, 이런 윤리적인 강령만 남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하라. 가지고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유신의 신학의 대가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게 슈바이처 박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신에 관련된 건 다 빼는 거예요. 성경에 검증이 안 돼. 이거는 싹 빼버리고 윤리적인 이야기만 딱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열방의 신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비슷하죠? 부처가 말하는 게 뭐겠어요? 착하게 살라 아니에요. 예수님도 착하게 살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되고 부처를 믿어도 되고 다원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이단들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의 사람됨을 부인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좀 대전주와 어색하니까 가연설이라, 가연설. 이게 정말 많아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활동해요. 뭐냐면은 200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사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임했다가 죽을 때는요, 가버리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 누구만 죽은 거예요? 사람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하나님 되신 예수는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가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서 늘 보는 이단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하늘로 올라갔던 예수가 이번에 우리 교주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우리 교주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전부 다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걸 용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는 것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신성.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있었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하나님이 와 살짝 임했다가 어느 날 확 담아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하고 영은 분리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육체된 예수님만 죽고 영된 하나님 하늘에 가버리고 그래서 육체는 썩어버리고 안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도마가 어떻게 해요? 만지잖아요. 구멍 난 손을 만지고 구멍 뚫린 창을 옆구리를 만지잖아요. 만질 수 있다는 거 그게 뭐겠어요?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과 육체가 구별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볼게요. 요한 1서 4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라 한 그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고요. 예수님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반면에 예수님이 영 대신 예수님이 육체가 되었다는 걸 안 믿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2000년 전에도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센 이단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신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다는 걸 지난주에 주구장창 열심히 강조를 한 것이고 오늘은 요걸 합시다. 예수님의 사람 되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성경이 예수님의 사람 되심, 육체를 가지심, 사람과 같이 되심 이걸 얼마나 열심히 강조하는지를 좀 먼저 볼게요. 우선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혹시 퀴즈 내봅시다. 퀴즈. 뭘까요? 예? 자라나기를이에요. 자라나기를. 신은 자라나지 않아요. 누구만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만 자라나요. 육체만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신약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썼어요.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혜가 자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키가 자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란다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겁니다. 이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뭐 굳이 찾지 말고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 밖에 나가셨다가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고 계셨어요. 다시 들어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게 가가지고 저주가 지날 건 알지 않습니까?
왜 무화과 나무에게 가셔가지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열매 때문인데 왜 열매를 여기가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하셔서라고 되어 있다고요.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 거를 라고 생각하셔서 그 나무에 갔더니 그 나무에 무화과가 없더라 해서 저주한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시장하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시장하는 거는 하나님이 시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장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다 뭐 죽어나간다고 막 그럴 때 주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던가요? 예, 주무시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아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무셨다라고. 그것도 피곤하여서 얼마나 피곤하였는지 제자들이 다 죽는다고, 배가 뒤집어진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다고요. 이런 걸 우리가 쓰는 말 있죠. 어버가도 모른다. 어버가도 모른다.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네. 어버가도 모른다고요. 그 정도로 곤히 주무실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예수님을 비난할 때 이렇게 비난했어요. 저희는 저분은, 너희의 선생은 죄인과 세리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신다고요. 여러분, 신이 먹고 마시던가요? 여러분, 제사상에 음식 차려놓고 거기에 절한다고 해가지고 귀신들이 와가지고 먹든가요? 뭐 먹었으면, 뭐 이렇게, 저는 봤죠. 저희 집에 이제 제사를 지냈으니까, 밤 12시에 지내요. 혹시 아시는가? 지낼 때 문 열어요, 이렇게. 문걸 창 열어서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나면은 귀신이 이렇게 움푹 파여요. 움푹 파여요. 진짜예요. 못 보셨나? 움푹 파여요. 어떻게 파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밥솥을 떠가지고 물에 담가요. 그걸 먹었다 그러면 되니까요. 저희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웃기는 일이에요.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안 먹어요. 신은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먹고 마셔요. 먹고 마신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예루살렘을 먼 발치해서, 지난번 예루살렘 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예루살렘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에 눈물교회라는 게 있어요. 눈물교회. 그 가면 건물 하나 있어요. 교회라고 지어놓은. 그 건물 안에 이렇게 이 둥그런 창문이 하나가 있어요. 큰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서 딱 바라보면은 황금돔 거기가 보여요. 정면으로 보여요. 그걸 왜 눈물교회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울으신 곳. 그런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시는 분이라고. 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됨이라는 것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써놨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됨에 대해서 성경은 왜 이렇게 열심히 써놨을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정말로 중요한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그 특징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유하는 것.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고 지혜가 적은 사람이 있고, 또 힘이 강한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는 늙어가는 속도가 빠르신 분이 있고 늙어가는 속도가 겁나게 느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 제가 본 분은 60이 한참이 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30대 같은 분도 봤어요. 네. 그런 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공통점이 딱 하나만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것만 사람이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어요. 그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죽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왜 죽을까요? 찾아봅시다. 이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죽는 이유는 진노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심판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 빠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죽는다 이겁니다. 좀 더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정욕과 탐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요. 저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고. 그 진노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생명이 다해서, 연수가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죽는다 그랬어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랬으니, 그럼 예수님도 저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예는 없어요? 반드시 진노로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서, 우리처럼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걸까요? 요거 성경으로 확인합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사람됨과 우리의 사람됨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이 울고 똑같이 먹어야 되고 똑같이 마셔야 되고 똑같이 자야 되고요. 똑같이 아프다 이거예요. 똑같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죽고요? 우리의 죄로 죽는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4가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당신 자체가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대표적인 얘기가 요한복음 7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의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장에서 여자가 잡혔어요. 잡혀서 간음하다가 잡혔어요. 예수님 앞에 끌려와요. 이거 굉장히 웃긴 사건이에요. 왜 웃긴 사건이냐면 현장에서 간음했다는 건 간음을 하려면 말이에요. 혼자서 간음이 되는 예는 없어요. 반드시 간음 현장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2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건 누구만 온 거예요? 여자만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판 거란 말이에요. 함정을 파가지고 여자를 걸려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 여자를.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한다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남자들은 돌을 하나씩 들고 있는 거야. 말씀만 하시면 내가 이 돌로 이 여자를 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께서 뭐라 그러세요? 주께서 뭐라 그러세요?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시죠? 그리고 땅바닥에다 뭐를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뭐를 썼는지를 안 이야기했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나열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그게 막 써내려가니까 그거를 보고 돌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나버리죠. 다 떠나버리고 그 현장에 딱 2사람만 남아있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는 누구고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가 있고
그 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1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시고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7장 11절. 제가 잘못 줬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일단 요한복음 7장을 놓고 요한복음 7장 8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8장 11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만 남았단 말이에요. 다 갔다고요. 그 죄를 쓰니까 다 갔다고요. 왜 다 간 거예요? 저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 간 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누가 안 갔다고요? 예수님이 안 갔다고요. 왜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46절 찾았어요. 8장인데 죄송합니다. 8장 46절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나를 책잡을 자가 누가 있냐 이거예요. 왜요? 너희는 죄인이고 나는 뭐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나를 책잡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당신 스스로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다가 기록해놨다 이겁니다. 이게 당신의 증거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잘 알죠? 잘 알죠? 잘 알아요. 저는 우리 사실 이 두 분이 제일 겁나요. 왜요? 저를 제일 잘 알아요. 조심해요. 잘못 얘기하면 똑바로 하세요. 할 수 있으니까. 저를 제일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저의 흠도 잘 알죠. 같이 맨날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3년 동안 같이 잤고 3년 동안 같이 먹었고 3년 동안 같이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가끔 만나니까 숨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봤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뭘로 재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재볼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평가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 이거예요. 뭐라고? 흠도 없고 점도 없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느낌으로 안 살아서 이게 잘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흠도 없더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양을 바치잖아요. 그 양을 바칠 때 어떤 양을 바쳐야 돼요? 흠이 없는 양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흠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 점도 없다는 건 뭘까요? 저 윤리예요. 윤리와 도덕과 법에 저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적으로도 문제 없고 사회적으로도 전혀 없는 분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베드로가 얘기했다고. 제일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며. 여기 이제 거짓이라는 말이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예는 예고 아니요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뭔가를 꾸미기 위해서 근사한 말도 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도들도 뭐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뭘 말을 갖다 붙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하라 하잖아요. 그냥 우리 보고 그냥 예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라고 하고
아니오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라고 하라고. 그에서 넘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입에는 거짓말이라는 것, 가식이라는 것 조금도 없는 분이라 누가 증거해 줬다고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다 이겁니다. 베드로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요한이에요.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혹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 예수님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가장 옆에 있는 사람, 그런 느낌의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그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먼저 볼게요.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너도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했으니 하나님도 거짓말을 만드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심각한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3장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요. 사람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에서 본 자들도 예수님이 죄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원수들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네. 예수님의 원수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으로 좀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죄가 있었다 그러면 거짓 증인들을 찾아낼 이유가요? 없죠. 근데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 와야 돼요. 근데 그들이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대적자들이 흠을 찾을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읽을게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기 총독은 빌라도이고 그의 아내라 그랬으니까 이건 빌라도의 아내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옳은 사람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가볼까요? 요한복음 19장 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거요.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신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대적자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네 번째 증거예요. 네 번째 증거는 누가 증거한 것이냐면 성령께서 증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주께서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텐데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죄에 대하여서라고 하면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다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신성 모독의 죄를 졌다고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다라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져서 죽었으면 그 상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앞으로 주께서 창세기에 3장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가라고요? 흙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죄인의 끝은 뭐인 거예요? 죄인의 끝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죄인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그 심각한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흙으로 가야죠. 근데 예수님은 흙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건 너희가 말한 죄를 예수님이 졌다 안 졌다? 안 졌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죄를 진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안 믿은 것이 죄라 이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 나는 흙으로 가야 되는데 흙으로 안 가고 부활했다는 건 내가 죄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누구야 그러면요? 죄가 없는 자를 죽인 자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죄인이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라 그러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지. 왜요? 하나님은 누구랑 동거하지 못하니까. 죄인과 동거하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서 하나님과 동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너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게 의야. 너희는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뭐겠어요? 죄를 의라고 얘기했고 의를 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죄인인데 죄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인데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잖아요. 너희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도 결국에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성령께서도 증언하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구장창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죄인의 형벌을 받으셔야 되냐 이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이 진노를 받으셔야 되냐고.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는 누가 받는 거라고요? 죄인이 받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되냐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확신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더라.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뭐냐면 아사셀 양이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아사셀 양.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양 2마리를 앞에 놓고 안수를 해요. 근데 이 양 2마리는 어떠한 양이어야 되냐면 모양과 크기와 털 색깔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기록에 비하면 이런 것도 있대요. 이 아사셀 양을 쌍을 맞추기 위해서 양 털을 다 샜대요. 양 털까지 똑같아야 되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는 책에서 봤을 뿐이에요. 1년 내내 찾는다는 거예요. 1년 내내 똑같은 양을 찾아가지고 대속죄일날 양 2마리를 대제사장 앞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한 양이 머리 위에 빨간색 리본을 바르고 하나는 안 바르고 안 붙이고 똑같이 안수를 해요. 그리고 빨간색 리본을 단 양은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내고 그리고 갖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죽이지 않은 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양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루살렘 동쪽 문을 열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 쭉 간대요. 쭉 가가지고 예루살렘 동쪽 문 쪽을 쭉 나가면은 절벽이 있다네. 절벽에 가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 양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대제사장이 암송을 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양이 지고 가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다 이거예요. 더 가봅시다. 성경에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누구의 진노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맞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 안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리치는 채찍을요 다 맞으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 드시면 정말 할렐루야일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때리려고 몽둥이로 내리쳤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그게 보여. 이렇게 때리는 건데 이렇게 뚜뚜뚜뚜뚜 이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만 그럴까? 달려가가지고 우리 집 애를 엎어가지고 그 몽둥이를 누가 맞는 거예요? 부모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셨다 이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진도를 당신이 다 맞으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내리치시려고 우리에게 내리치시려고 하는 진노의 매질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는 사형이야 라고 언도를 하시고 그 매를 때리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때 그 진노를 주께서 다 맞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끝났죠? 끝났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부터 풀려난다 이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써요. 볼까요? 예.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고요. 주께서 우리 대신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다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고요. 주께서 우리 대신에 맞지 않았으면 그 매를 누가 맞고 우리가 맞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으면 그 죽음을 누가 당하고 우리가 당하는 것인데 주께서 우리를 위해 그걸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입었다고요. 좀 더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첫사람이 죄를 짓던 날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졌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또 깨진 관계가 하나 더 있어요. 누구랑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졌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부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더 큰 의미가 있으니 아담은 사람이고 하와도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첫사람이 죄를 지던 날 깨졌다고요. 깨져가지고 첫사람이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라고 원망하는 관계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까지도 깨져 있어가지고 성경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망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 이방인과 유대인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관계가 깨져 있잖아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만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육체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원수된 자를 연합시켰다고요. 그리고 원수된 자들을 연합시켰을 뿐이 아니라 그 원수되었던 자하고 누구하고도 연합시켰다고요. 하나님하고도 연합시켰다고요. 뭘로?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본드예요, 본드. 나무와 나무를 붙일 때 본드로 붙이듯이 원수된 자들 사이에서도 예수의 피가 서로 연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원수되었던 자하고 하나님과도 연합시켜서 화평하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으셔야 돼요.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내셔야 돼요. 풀어내셔야만이 비로소 원수되었던 자들 간에 연합이 되어주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어나서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죠. 우리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원수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여전히 원수인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이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의 몸에 다 맞으셔야 돼요. 남김없이.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남김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맞고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니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흐트러지면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요. 바라고 원하는 건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새기셔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 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필요가 하잖아요. 다른 이름을 여러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단다는 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를 찾을 것도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에게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 찾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귀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그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할게요.